물론 주님 볼 때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아멘. 소망 중에 마음 다해주마. 나만 안에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되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주께 드린 마음 나 주의 나라 찬양 영원히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특별 찬양할 때 예물주 앞에 드립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삶 속에 가시가 돋아났네. 불쑥 내 삶에 찾아온 가시는 나를 찌르고 또 넘어지게 완전하고 싶은 나를 절망으로 이끄는 가시는 버릴 수도 없고 또 안을 수도 없어서 나는 수많은 밤을 이 고통을 알기 전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눈물로 지새웠지. 가시를 빼주시기를 나를 살려
지켜주시기를. 가시가 날 이끌고 간 고독한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가 시를 통해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가시가 날 이끌고 간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이제 21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세워주는 격려자,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힘내십시오. 인사하겠어요. 잘 될 겁니다. 힘내십시오. 아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요,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는 이제 방에 잠깐 머물렀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방에 들어가니까 사면병마다 다 시계가 걸려 있는데 시계 추가 다 제각기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속도가. 그리고 시계마다 다 이름이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궁금해서 그 담당 사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시계가 다 속도가 다 다르게 돌아가고 저 이름표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방의 담당 사자가 이 사람에게 설명하기를, 저 시계는 살아있을 때 사람들이 남을 얼마나 헐뜯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느냐에 따라서 바늘이 이제 속도가 달라지는 그런 시계입니다 하면서 이름을 다 붙여놨기 때문에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 자기 시계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사자가 설명을 해줬어요. 설명을 듣고 나니까 자기 시계가 어떤 시계인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사면을 막 찾아보는데 시계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시계가. 그래서 사자에게 아니 왜 내 시계는 보이지 않습니까? 하니까 이 사자가 명부를 한참 뒤적거리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세상에 당신 시계는 추가 너무 빨리 돌아가가지고 천장에 선풍기로 매달아 놨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얼마나 살아있을 남을 씹고 그냥 헐뜯고 비방했으면 선풍기를 쓸 정도로 이제 시계가 빨리 돌아가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아마 이제 죽어서 이런 방에 들어가게 되면 다 천장에 시계가 이 선풍기 대용으로 쓰고 있지 않을까, 아주 불길한 예감이 들 정도로 눈만 뜨면 서로 뭐하고 연설에도 뭐라고 뭐 발표에도 뭐하고 뭐해도 뭐하고 한 번도 서로 좋다고 하는 걸 못 봤고요. 서로 왜 이렇게 물고 뚝가면서 싸우고 있는지 걱정되더라니까요. 시기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겠습니까? 선풍기가 아니라 내가 보니까 나락 이제 구별하는 그런 이제 뭡니까 이런 걸로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한 모든 것은 다 심판대에 서게 되면 상이든 벌이든 축복이든 뭐 저주든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부주 중에 한 말일지라도 그 말을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는 것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서로 좀 손해가 되고 서로 좀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까? 뭐를 빌어주는 사람으로?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받은 거예요. 우린 남에게 복을 빌어주면 내가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주 말씀 보니까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다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전도 나가서 평안을 빌고 축복을 빌게 되면 거부하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하고 또는 박해도 임하게 되지만은 그게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빈 평안이 그들은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전도하는 분이 간증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늘 얘기하는 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교회 나가면 좋은 일은 합니다, 자녀가 됩니다, 매일 이렇게 전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복을 다 받으니까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안 된다는 사람도 못 받고 망했다는 사람도 못 받다니까요. 여러분 잘 되기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복 받기 원하십니까? 열심히 전도하세요. 직장에 나가든 누굴 만나든 간에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돼, 교회 나가면 가정 행복해 하면서 자꾸 복을 비고 축복을 말하게 되면 그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사장되는 게 아니라 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남을 시샘하거나 헐뜯거나 이런 걸 하면 좀 어색해요. 어색하죠. 가끔 해보지만 어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힘내십시오, 이럴 때가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하잖아요. 성준인가? 성재 그렇지? 예, 그렇습니다. 군대 가서도 후배들 만날 때만 이게 군기가 빠지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서로 격려하고 하면은 우리는 이게 자연스럽게 하지만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공원을 이렇게 운동을 하시다가 막 조깅을 하시다가 앞에 가는 아주머니가 전화 받는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어디야? 하고 이제 전화가 들려왔겠죠. 그러니까 응, 호수공원이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뭐해? 하고 했더니 이 아주머니가 대답하기를 응, 그 왼수 같은 거 밥 사라주고 지금 나와서 운동하고 있어, 그런 거예요. 이 목사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니 왼수를 사랑할 정도가 아니라 밥을 차려줄 정도면 어떤 분인가 싶어가지고 부지런히 앞으로 가서 실컷 쳐다보고 아주머니 인상을 보았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이 조커를 생각하면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요 세상이 점점점 손해된다고 해가지고 자기에게 조금 유익이 없다거나 자기를 불편하거나 하게 되면 입을 꾹 담고 살아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요 세워줘야 돼요. 복 줘야 되고 격려자가 돼야 되고 위로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남을 세워주는 격려자가 필요한 시대임에 분명합니다. 아무리 기발한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세우고 대단한 지도자가 여러분 일어난다 할지라도 물론 다 필요하지만 서로 세워주는 격려자가 없다고 한다면 앞에서 열거한 모든 것들은 결국엔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부르셨고 부모님께 교회 공동사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각 가정에서 만나게 하신 것도 서로 세워주는 격려자가 되게 하라고 만난 줄로 믿습니다. 만남의 목적이 쓰러뜨리고 잡아뜨리라고 만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남의 목적은 서로 세워주라고 하는 거, 서로 돕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작품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왜 남녀를 만나게 해서 가정을 일궈놓으셨다는 겁니까? 이거는 어느 분은 그래요. 목사님, 얘가요 팔자를 고쳐보기 위해서 이제 사람 만났다는데 그렇게 팔자를 고치려고 사람 만나니까 팔자도 못 고치고 내내 고전하는 거예요. 팔자는 사람이 고치지 못합니다. 사람이 무슨 수로 남의 팔자를 고쳐요? 남의 운명을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까? 내 운명도 왔다 갔다 하는데 보장 못하는데 팔자를 고치고 운명을 바꾸실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박해자가 전도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오늘은 또 그러잖아요. 필이 꽂혀서 만났다고. 이 필은 꽂혔다가 빠졌다가 꽂혔다가 빠졌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언제 살다 보면 징근이근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필이 꽂혀서 맞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중매장이 되셔가지고 가정에서 만나게 하시고 교회에서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유잖아요. 창세기 2장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뭐가 없으므로?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할렐루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은 아담을 돕는 배필로 이제 만들게 해가지고 하와를 만든 거라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돕고 또 우리는 서로 도와갈 때 거기가 에덴 동산이 특별한 게 에덴 동산이 아니고 환경이 좋은 그런 뭡니까 타워 팰리스 같은 데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서로 돕고 살 때, 서로 도와가며 격려하며 살 때 그것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굿모닝 교회 안에서 만난 이유도 하나님이 원하신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를 때까지 서로 도우라고 세워주라고 우리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한 겁니다. 지난 금요 저녁에 사도행전 앞에 걸 살피면서 박해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바꿀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이 만남이었다고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 만남 가운데 최고의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였습니다. 사울은 극적으로 예수를 만나가지고 3일 동안 너무 극적으로 만나는 바람에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지만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해자였던 사울은 예수를 만남으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달았습니다. 거기서 엎드러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좋은 사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의 안수를 받는 순간 눈이 떠진 줄로 믿습니다. 눈이 감기느냐 떠지느냐 뭐 먹어서 힘이 없느냐 뭐 힘이 많으냐 이거는 우리 삶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떠진 눈도 뭐 감게 하시고 감긴 눈도 떠지게 할 줄 믿습니다.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데 우리 안에는 수단 잡다한 문제가 뭐 그리 큰 문제가 되겠어요. 저분이 마음 먹으면 우리들 살리기도 하시고 주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믿으십니까? 문제는 그분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런 축복과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상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매일 밤 기도할 때마다 예배 시간 기도할 때마다 주여 복된 사람 만나게 하셔서 365일 예배 때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는 기도가 그 기도 아닙니까? 저는요 우리 굿모닝교회 성도들 자녀들이 복된 자 다 만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기도하니까요. 우리 굿모닝교회 보니까 하나님이 매일 대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니까 시간은 걸리더라도요 다 열리더라고요. 다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고 닫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게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걸 떠나서 저분이 만드시고 저분이 다 섭리하신 건데 하나님 마음 먹으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남도 마찬가지잖아요. 참새 떨어진 것도 누가 개입해요?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과 사람 만나는 게 우연하게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기 위해서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늘 기도할 때마다 이 문제도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사기꾼이나 또 이런 험악한 사람들 만나지 않게 하시고 복 있는 자를 만나게 하시고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협력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자녀들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 이게 일치가 되고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데 주파수가 안 맞으면 이게 평생 이게 고생이잖아요. 시집가서 장가가서 선교한다고 한다는데 말처럼 쉬운 거예요. 다 장가가고 시집가면 사람이 달라지고 본색이 나타나고 이게 다 어느 집이나 똑같은데 할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기도 많이 해가지고 자녀들 앞에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변화시켰던 또 하나의 중요한 만남이 있었는데 바울이 이분을 안 만났다면 아마 바울이 바울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아주 훌륭한 목회자였습니다. 바울보다 훨씬 더 선배 목회자였고 앞서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친구는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교회 전초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 제일 먼저 소개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울이 바울이 됐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제자들 믿지 아니했다는 26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아무리 사귀고자 하고 나 예수 믿고 변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도 이제 너무 핍박을 많이 하고 교회 이제 핍박자이고 박해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진심을. 그때 바나바가 이 바울을 끌고 다니면서 예루살렘 12 사도들에게 이제 설명하고 확실히 변했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입니다. 소중한 일꾼입니다 라고 세워줬고,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를 같이 다니면서 내가 증명합니다.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워준 인물이 바나바였다는 거죠. 이런 바나바가 있으니까 31절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좋은 일꾼이 있으니까 교회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든든히 서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모아지느냐?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교회가 부흥되려면요 바나바 같은 자가 많아야 돼요. 늘 이제 뭡니까 응성이나 모르고 사랑이나 받으려 하고 뭐 이제 위로나 받으려는 사람이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교회는 부흥하기 어려워. 늘 이제 응석 뿌리다 끝나기 때문에 정말 교회가 평안하고 또 날마다 부흥되는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사람을 끌어다가 일꾼 세워주고 남들에게 높여주고 자꾸 일할 수 있도록 한결 열어주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높여주고 그런 이제 세워주는 자가 있을 때에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에다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들고 못 잡아먹어서 안 달란다고 한다면 전도는 뭐예요? 다 잡아먹는데 전도하면 길러줘야지. 길러주는 것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양육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굿모닝 교회가 지금보다 더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바나바 같은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 저를 부흥의 통로가 되도록 바나바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이 시대에 사람을 세워주는 격려자가 되겠습니다. 사람을 높여주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첫째는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 보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참 착하지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모아지더라. 도와주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싸운 이야기가 교회가 부흥되더라. 여러분 일꾼이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 있거든요. 우리 성령 받으면 주로 방언하고 기도가 세지고 뭐 은사가 있고 이런 걸 성령을 얘기하는데 그건 성령의 본질이라기보다는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때와 상황과 따라서 다 달라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낮에 다르고 다 다른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림자가 다 같이 가나요. 어느 분은 방언을 하는 분도 있기도 하고 어느 분은 방언을 못하는 분도 있어요. 방언 못한다고 성령 충만이 아니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분은 기도를 아주 세게 강하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분은 기도를 조용히 하더라도 그 기도에 진심 인사가 있고요. 어느 분은 성령 받아가지고 잘 가르쳐. 어느 분은 성령 받아가지고 복음을 잘 전하고 어느 분은 성령 받아가 사람을 잘 다독거리고 다 그림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달라요. 하나님이 성령의 뜻 가운데 각 사람이 맞는 은사대로 선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건 그림자고 성령 받은 자의 공통점이 이제 한 가지, 두 가지가 있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성령 받은 자의 공통점이 첫째가 뭐냐면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뭐인 거를 자녀인 것을 뭐 하신다고요? 증언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가 충만하면 날마다 성령 우리에게 뭐라고 이제 증언하냐면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넌 구원받았어. 넌 천국 백성이야. 지옥은 분명히 있어. 성령이 내 안에 자꾸 그것을 증언하다 보니까 무슨 확신이 있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는 순간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예전에는 그저 미우면 미운 걸로 끝났어요. 싫으면 싫은 걸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는 순간 천국과 지옥에 대해 분명히 보게 되어지고, 그러니 분명히 보면 여러분 같으면 아무리 미워도 지옥 가라고 그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싫어도 그 유황불문이 펄펄 끓고 있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으라,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성령 받고 나면 미워도, 나와 좀 이렇게 좀 뭐가 안 맞아도, 또 나와 스타일이 다른다 할지라도 다 지옥에서 천국 가야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뭘 하게 되냐면 격려할 수밖에 없고 위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못 받고 천국과 지옥을 못 보니까 그냥 교회에 있으면 거룩하고 세상 나가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내 안에 자꾸 증언하잖아요.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천국 지옥 분명히 있다.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야.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믿다고 놔둘 거야? 마음에 안 들다고 놔둘 거야? 가서 전해 라고 얘기하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성령의 특징, 성령 받은 특징이 뭐냐면 아까 읽었죠. 31절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더라. 성령의 뭐로? 위로로. 성령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후원한다는 거거든요. 성령이 위로하시고 성령이 후원하시고 성령이 안내하시고, 성령의 역할은 뭐냐면 성령은 남 깔아뭉기는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걸 합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자꾸 어떤 마음을 주냐면 위로해, 네가 후원해, 네가 격려해, 네가 밀어줘, 네가 이제 높여줘.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자꾸 마음속에 역사하거든요. 왜? 성령, 이 위로의 원조가 누구냐면 성령이거든요. 격려의 위로의 원조가 누구냐면 성령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하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원조인데 늘 내 안에서 네가 위로하면 되잖아, 네가 후원하면 되잖아, 네가 협력하면 되잖아, 네가 높여주면 되잖아. 성령이 늘 우리 안에 이렇게 이제 마음속에서 역사하니까 성령 받고 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방언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기도가 어떠냐가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순간부터 구원의 확신은 무장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속에서 담대할 수가 있고요, 위로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순간 사람의 입술이 바뀌어지게 되면서 그전에는 관심 없는 것에 대해서 말도 하지 아니하고 관심도 없던 사람이 성령 받고 나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꾸 관심 갖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기도의 입술로 바꿔지니,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죠. 더할 수밖에 없죠. 교회는 거룩한 수다가 좀 있어야 돼요. 이 꽉 담은다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 꽉 담고 있으면 교회 부흥 안 돼요. 속해 부흥 안 됩니다. 흔히 세상 말로는 분위기 메이커라고 하잖아요. 분위기 메이커. 근데 분위기 메이커를 하다가 이게 이제 죽을 때가 있어요. 마음 상할 때가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와가지고 거룩한 수다가 되면 지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께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거룩한 뭡니까? 거룩한 수다가 되셨던 분 중에 지치지 않는 분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3번은 되는 것 같아. 지치지가 않아. 만나기만 하면 입술이 열리게 되고 분위기를 이제 이끌어가게 되고 화목하게 하고 부흥하게 하는 거 보게 되면 성령 받은 게 분명해요. 왜? 성령 받으면 입을 가만히 둘 수가 없다니까요. 누굴 만나도 이쁘다, 참 기특하다, 대견하다 하면서 아이들 하나하나 만나도요 자꾸 입이 열릴 수밖에 없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소중한 세워주는 격려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다라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가 그랬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그 시대에 막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다가 사도 앞에 바쳐가지고 필요한 데 나눠 쓰고 유무상통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 놀라운 천국의 기쁨을 이제 만들어 출발점이 누구냐면 바나바였거든요.
바나바가 이 일에 제일 먼저 단초를 놓았기 때문에 그 뒤로 초대교회가 형제같이 진정한 지체처럼 서로 물건을 나눠 쓰면서 살아갈 정도가 됐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바나바 그랬겠습니까? 그게 시스템해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흉내나다가 성령을 속이려 하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죽기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했던 사람이고 가만히 있어도 1인자가 될 수 있었던 인물이었는데, 바나바는 자기가 무조건 1인자가 아니라 나보다 더 능력 있고 나보다 더 필요한 교회가 있다라면 자기를 얼마든 내려놓을 수 있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안디옥교에 가서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목회를 했지만 다수에 있는 사울을 일부러 가서 찾아와가지고 안디옥교에서 말씀을 서로 가르치면서 공동 목회를 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히 세워진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을 보게 되면 자기가 좀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고 그들의 은사가 잘 적셔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면 얼마든지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시샘이 웬 말입니까? 교회에서 시기가 웬 말입니까? 그럼 마귀 역사지요. 성령이 시기하고 시샘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일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러나 분별하라는 거죠. 그거는 마귀 역사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건 마귀 역사고요. 성령은 위로하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은사들을 끌어주고 그게 성령 역사입니다. 내가 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좀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세워줄 자가 있으면 끌고 가서라도 세워주는 바울 같은 일꾼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좋은 격려자가 되려면 이 바나바처럼요 자기를 초월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격려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섬기는 것 아닙니까?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상대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거 그게 격려인데, 이걸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고 주를 위해서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좋은 격려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격려자라고 불린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 눌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해가지고 높고 귀한 보좌를 다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초월하고 내려놓았을 때에 최고의 격려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는 자입니까? 예? 누구를 닮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자입니다. 예수님 무엇을 닮아야 되느냐? 당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그분과 함께 못 박혔다. 나를 주장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것도 주 앞에 들을 줄 아는 사람, 주님이 기뻐한다면 내 대신 세워줄 줄 아는 사람, 이런 자가 되셔서 이 땅에 다시금 부흥이라는 일에 우리 부모님께 이 밤에 나온 우리 청년들, 자녀들, 성도들이 다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워주는 격려자를 찾으십니다. 지금도 부흥시키는 일꾼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런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심정도 읽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서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어주고 세워주는 자가 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밤에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세 가지입니다. 제가 벌어 부르면 여러분 한번 크게 따라서 보세요. 하나, 주여 세워지는 격려자로 살게 하소서. 둘,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셋, 주여 주를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세워주는 격려자였던 바나바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세워주는 격려자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2년 넘게 코로나로 인해서 성전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고 그동안 아버지 앞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권면자가 되시고 또 이끌어주는 자가 되고 세워주는 자가 되기 원하오니 오늘 밤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천과 지옥을 보게 하여 주시고 위로의 하나님 성령의 위로의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입술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내려놓을 줄 안 자가 되게 하시고 자신을 초월하여서 우리 군모 세워주는 좋은 격려자로 바나바로 쓰임받는 인생과 가정과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열리는 역사와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할 때 안수받을 때 하늘을 열리는 기적도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진실한 마음 가지고 결단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세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원하시면 겸손하게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아멘.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아멘. 주의 일로 행하게 하소서.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맘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신 나의 모든 것도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아멘.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일로 행하게 하소서. 간절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번쩍 드세요.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 합심으로 기도할 때인데 지금도 부흥은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다시금 복음으로 교회로 부흥되기 원하십니다. 그 부흥의 통로가 누구냐면 바나바 같은 일꾼이었습니다.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남을 높여줄 줄 알고 남을 위로할 줄 알고 세워줄 줄 아는 격려자, 은사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얼마나 끌어주고 잡아주고 세워줄 수 있는 격려자, 오늘 시대에 필요한 바나바인데 하나님 저와 제 가정이 이런 바나바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갔든지 사람 세워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높임받은 자가 되게 달라고 주여 샘물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